오늘 특별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년 같으면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고 기도를 진행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도 21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5일간 저녁 기도회는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이 아니고요. 누워서 숨쉬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 앞에 엎드려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장들을 나누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우리 민 목사님과 조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어렵고요. 또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가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받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일 동안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 생활도 점검해보고 기도도 훈련받고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는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3번은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기도 말고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기도 시간을 몇 번을 갖고 계신가?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아침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한 낮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또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지은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저녁 기도를 드리자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성도님들에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의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손을 들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계신 성도들이 서로 눈치를 좀 보더니 쭈삣쭈삣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들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다음에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저는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적다는 것을 깨닫고 난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사실 하루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드리는 시간이 너무도 적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 엎드리시고 여러분은 기도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세상 일이 바쁘고요, 또 신경 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에게 즐거운 시간, 자신에게 기쁨을 줄 시간이 찾아오면 기꺼이 그 시간을 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고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와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기뻐하는 시간인데, 나를 기뻐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쓰고요, 손님을 대접하는 데는 기꺼이 시간을 내지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으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삶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죄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또 예언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역할이 있는데 사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사사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가 예언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은 계속하지만 사사직은 내려놓게 됐습니다. 왜 내려놓게 됐냐면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이끌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사직을 내려놓을 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가 된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그들이 잠시 후에 어떤 일을 범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명령하셨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는 생명의 맥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지금 심장이 멈추면, 맥박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맥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맥박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다가 그냥 지치고 쓰러져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맥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맥박이 뛰면 살아있지만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적인 생명의 맥박인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생명의 맥박이 뛰는 것이고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생명의 맥박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생명의 맥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맥박이 계속 뛰는 것처럼 너희는 계속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희는 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하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맥박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 생명이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단을 해야 그 원인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게으리하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두 개의 삶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해 줍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 안에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요, 세상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 먼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더 멀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은 마치 어둠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이 살아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지요. 우리의 육체 욕심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때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으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의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게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자꾸 바쁘게 합니다. 마음도 바쁘게 하고요. 우리의 삶도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탄이 말합니다. 바쁘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안 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이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유리하고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전략적인 요충지,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매일매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의 능력을 얻으시고 날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게 되지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리시고 거기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이게 놀라운 주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진실하게 엎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놀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